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짧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하고 늘 이렇게 넘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소금을 콕 집어가지고 그걸 우리들이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뭐 그런 거예요. 뭐 보석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또는 뭐 물이라든가 뭐 빛이라든가, 또 빛은 말씀하셨죠. 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뭐 백과사전이나 무슨 딴 걸 찾아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칫 오해하기가 쉬워져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할 방식은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특히 짧은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의 앞뒤 이야기를 자세히 훑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셨나 그걸 찾아봤더니요, 이 말씀의 바로 직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펄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뭐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 팔복 말씀을 읽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나는 이 8가지 중에 어떤 사람에 해당하나,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MBTI 테스트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해당하는 것 같네. 그렇지만 애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뭐 혹시 나는 온유한 스타일은 좀 아니네. 이렇게 말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팔복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8가지의 복을 받는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8가지 삶의 양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덩어리의 증세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미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현재 그런 8가지의 복을 잘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이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소금이구나 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소금은 몹시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염전이 좀 있으니까 천일염이라는 게 그냥 바닷물을 햇빛에 말리기만 하면 소금이 얼마든지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금의 90%가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그 암염이라는 게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옛날부터 최초의 국가 간 거래 품목이 되었고요, 수천 년 전부터 최초의 국가 전매품까지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걸 어디든지 알아내도 그걸 운반해 오는 게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운반하는 길은 소금길이라고 이름 지어졌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소금길을 관리하면서 통행세를 받아서 그걸로 막대한 재정 수입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급료를 소금으로 받았죠. 소금은 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거든요. 군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soldier나 또는 급료라는 뜻의 영어 단어 salary, 이런 것들도 다
소금이라는 뜻의 라틴어 살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소금을 구하는 게 점점 쉬워졌지만요. 상당히 최근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렇게 소금이 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8가지 삶의 양상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찾아보기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와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참 기특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구하기 그렇게 힘든 소금 같은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는 아직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미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church goer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의 수마저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이 주뜻연합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개척되고 또 복 있는 삶을 진심으로 갈급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참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도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소금이 그렇게 귀한 것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소금이 가진 맛과 특성 때문이죠. 우선 소금이 맛있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 때문이죠.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설렁탕이 나왔는데 그걸 국물을 한 수저 떠먹어 보니까 밍밍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보니까, 한 꼬집 넣어보니까 그 맛이 폭발합니다. 감칠맛이 현저하게 좋아져요. 소금 사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탕에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단맛이 폭발합니다. 그뿐 아니라 단팥죽이나 무슨 빵에도 심지어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진 것은 소금이라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몹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정한 양 이상의 염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대요. 소금은 위액과 췌장액의 원료가 되고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도 동물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요, 뭐니 해도 음식을 절이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소금이 가장 보편적이고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방법이고요. 소금을 귀하게 여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멸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햄, 치즈나 또는 소시지나 젓갈이나 간고등어, 이런 염장생선, 염장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냉장고도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한 것도 오직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야채도 그렇죠. 단무지나 김치나 올리브 오이, 이런 것들도 다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합니다. 14세기경부터 국가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을 먼저 준비해서 그것으로 생선과 고기를 절이는 일이었습니다. 멀리 원정 나가서 여러 해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많은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미리 확보하는 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밖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콜럼부스나 바스코 다가마가 대서양과 인도양을 건너가는 그 긴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렇게 소금을 이용해서 식량을 보관하는 방법이 생겼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귀한 소금이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듯이 기쁨을 모르고 서로 분노하며 미워하는 이 세상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기 즐거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소금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로 팽배해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야 하듯이 타락과 부패로 병들어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전히 궁금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서 어쩌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소금이구나. 참 귀한 사람들이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흡족해하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주님은 도대체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염분, 그 맛의 함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일정한 함량 이상의 염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그 소금 본연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암염이라는 게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돌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 돌을 사와서 물에 넣고 소금이 우러나오게 한 다음에 그 소금이 녹아나온 소금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 돌을 여러 번 그렇게 우려내서 사용하고 나면 그 소금 돌에는 더 이상 소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소금돌은 이미 소금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가 되고 마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된 그 돌덩이는 길에 버려지는 겁니다. 소금이 염분의 일정한 함량, 충분한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크리스천도 그 믿음의 함량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의 함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녔으니까 또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감동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여기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신앙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함량이 자연히 높은 걸까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함량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셀프 테스트 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 믿음의 함량이 높아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8가지 증세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로 테스트해보면 돼요. 팔복이죠. 우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늘 믿고 살아오면서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내 집안과 학력과 경력과 지식과 또 나의 오래된 어떤 교회 경험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쌓아놓은 내 부동산과 현금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권력들,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영향력, 직장에서의 지위,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내 능력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언제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믿음이 어느 날 박살나버리고 이것들이 정말로 부질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실존하시는 분을 발견하고 그 어마어마한 분과 정말 혼자서 벌거벗은 채 대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놈입니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증세. 그리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믿고 살아가렵니다. 라고 결단하는 증세.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세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틈만 나면 자랑하고 서로 잘난 체하면서 아등바등 사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만 사로잡혀서 탐욕을 태우겠다고 아비다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학력이나 권력이나 소유나 명성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기지 못한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것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참 안타깝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왠지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함께 애통하는 증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갖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서게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 앞에서 헐벗은 것 같이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잘난 체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센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결코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사회에서 누렸던 지위나 경험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싫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거,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이런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분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세상적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으로부터 온유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부드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증세,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게 뭘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게 늘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 속에서도 그 공의의 일부분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내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증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또 저질렀던 습관적인 죄들을 또다시 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새로운 영으로 청결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유치한 이유로 싸우고 원수짓고 파당짓고 뒷담화하고 반목하고 분쟁하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마음도 풀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증세가 나타나고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도 시키고 화평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무슨 의도라도 있었던 것처럼 억울하게도 나를 오해하거나 모함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젠 그런 오해나 모함에 분해하거나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쯤은 나한테는 별 두려움이나 또는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믿음의 함량이 충분해지면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믿음의 함량이 충분해진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소금은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의 함량이 충분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 증세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내 믿음의 함량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함량이라는 것은요,
한 번 충분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속 충분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해졌던 믿음의 함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향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세상 사람들이 발에 밟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박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게 박해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비난받고 떠나가고 밟히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실 남은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서 염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해 오면서 믿음의 함량이 충분해졌던 우리들도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 표현하신 그 단어를 다른 비유 말씀 속에서도 쓰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에서였습니다. 거기서 등불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5명과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때 그 미련한 처녀라고 했을 때 그 미련한 이 단어에서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맛을 잃은이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깨어 있으면서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그것은 곧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셈입니다. 또 한 번은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도 바로 그 맛을 잃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은 곧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염분의 함량을 잘 유지하고 있으려면 우선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여겨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깨어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스케줄에 따라서 쫓기듯이 바쁘게 읽어서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다 잔뜩 집어넣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매우 짧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 몇 주를 묵상하면서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누군가와 의논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따발통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쏟아붓고 끝내는 그런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엇인가를 해 주시옵소서 하고 조르기만 하는 것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만 두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하고 침묵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염분의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어리석은 사람, 짠맛을 잃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만 읽고 탁상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언젠가 소금의 맛을 잃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 성경 말씀을 수시로 인용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여전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앞에서 내 직장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범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과거 자랑거리를 우상으로 삼는 습성도 버리는 것,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런 내 고집과 생각을 변경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의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땀과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방적인 행동을 해보는 것, 그걸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만 쌓아보는 것, 그런 것들도 포함될 거예요. 내게 닥친 고통과 시련에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그게 내 삶의 패러다임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가슴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와 말씀이 맴돌고 있다면 어느덧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경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함량을 충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까딱하면 부족하기 십상이거든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게 되었어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는 충분히 회복해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금의 맛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아니 여러분의 삶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삶 전체가 이렇게 믿음의 함량을 높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품질 좋은 소금으로 짠맛을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염분의 함량이 충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둘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분의 함량이 충분한 소금이라도 그것이 창고에 처박혀 있기만 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그것이 녹지 않은 상태로, 녹지 않은 결정체로만 존재한다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소금이라도 그것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결국에는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음식이 맛있게 되고 부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함량이 충분한 크리스천들도요, 교회 속에서만 머물고 있거나 크리스천들끼리만 모여서 위로받고 있으면 그것은 창고에 처박힌 소금 또는 녹지 않는 소금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은 그냥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녹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눈물 짜고 그리고 그런 카타르시스로 시원해진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사람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네들끼리 만나서 놀거나 기껏해 아파트, 기차역, 병원을 돌면서 교회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 정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같은 때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서 알량한 선물 보따리 하나씩 나눠주고 생생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개 중에는 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들 자신도 크리스찬이라는 게 진짜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삶과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삶을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를
알게 되거든요. 다만 크리스찬은 그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되 거기서 나 자신이 녹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의 성분이 그들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녹아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 인정하기 싫은 일이죠. 때로는 정말 슬프고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녹아 없어져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을 관철하고 내가 승리하고 상대를 거꾸로 뜨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저항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세상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분을 풀어놓아 스며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거기서 녹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녹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존재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함량을 충분히 담은 나 자신이 녹기 시작하는 것. 녹아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채 내가 녹아버려서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녹여서 흔적 없이 만드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과거의 자랑거리나 잘난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선생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따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나 자신이 녹아지지만 녹아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성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스며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끌고 가서 머릿수 하나 더 채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색내려고도 하지 말고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목표 없이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의 감동과 결단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녹아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복을 8가지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패했다면,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돌덩이로 변해버렸거나 아니면 녹지 않는 소금으로 남아있으면서 교만하게 따로 놀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버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뜻연합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은 교회예요. 어떤 다른 교회의 것도 흉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소금이 다 빠져버린, 그래서 세상 소금에 되기에 필패해버린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또다시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녹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덩치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는 조만간 여러 개의 소교회로 분리될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종종 하듯이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면 분리개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녹지 않는 커다란 소금 결정체로 남아있지 않고 소교회로 잘게 쪼개져서 그게 그 각각의 그 소교회가 세상 속에서 잘 녹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소금이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본연의 짠맛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 스며드는 것, 귀한 구하기 힘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이 두 가지 역할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균형 있게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주뜻연합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분의 함량은 충분한 그런 소금이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내 자랑들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충분해진 염분의 함량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늘 가슴 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했던 그런 기도를 이제는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녹아가고 그들 사이에서 스며들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신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좋은 날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바친 이 손길에 그 손길과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정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겠다고, 그것도 세상의 소금이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그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세상에서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게, 세상이 그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삶 가운데를 나아가는 우리 주뜻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바탕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